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합시다. 예, 부흥합시다. 예. 자,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벌써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27, 28일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만났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아무쪼록 좋은 성과 귀한 결실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은 3.1절이 됩니다. 뜻깊은 100주년 맞이하는 3.1절이 되는데 100년 전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뚫고 그리고 서울과 평양과 의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만세의 함성을 터뜨린 날이 3월 1일입니다. 이런 만세 시위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삽시간 퍼졌고 1년 동안 내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만세 운동을 펼친 지속적인 항일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꼭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선열들이 남긴 자주 독립과 평화 운동의 위대한 그 발자취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3.1 운동의 출발지가 교회였고 선봉에 그리스도인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옛 선열들의 이러한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주년 3.1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3.1절 100주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모 정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별로 관심은 없고, 저는 그것보다도 겨울방학을 끝낸 우리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 다들 분주하게 한 주를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리스도교는 이단 사이비이다, 예수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가짜 예배이다. 이 뭔 소리일까 하실 수 있잖아요. 1세기 때 그리스도교를 바라보는 유대교인들의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이단화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누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은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유대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 신앙의 골격으로 삼았거든요. 유대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특정인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한마디로 종교 권력자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종교였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기독교와 유대교의 모습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거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했거든요. 이게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상한 집단이고 반드시 싹을 잘라야 하는 이단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비참하게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충돌은 그렇다 치고라도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간에도 갈등과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그런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과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결국 2차 선교는 바울팀과 바나바팀 두 팀이 꾸려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회복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 간에도 갈등과 충돌이 생겼고 사도들 간에도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왜요? 사람은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은 늘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하다 보면 믿음이 형성되고 신뢰관계가 다져지는 것이지,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끼리 믿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진원지가 그렇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걸 해야 구원받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것이고, 의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의장이 최종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정하에서 결의한 판결문을 내린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절대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골격, 프레임, 뼈대를 만든 거예요. 교리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러한 결의문과 판결문을 각 교회의 인편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루살렘 총회 결의문을 낭송을 한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인데 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작별하고 그랬어요.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산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변해야 맞습니다. 왜? 진리일 수 없고 진리일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산과 바다, 자연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편 117편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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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진실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걸 히브리 원어로 설명하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사랑인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범죄와 배반과 배신과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이 저딴 게 다 있어? 뭔 저딴 교회가 있을까? 무슨 저딴 게 목사야? 뭔 저딴 게 성도야라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고 배은망덕한 짓을 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말로 막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인자, 헤세드 말입니다. 그것은 크고 크도다 그 말입니다.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그러는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지지하다, 지탱한다, 버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이 뭡니까? 옛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은 뭡니까?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옛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옛 약속을 반드시 새롭게 성취하시는 그 신약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데, 그 인자함과 진실함이 크고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크고도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산이 변하고 바위가 쪼개지고 바다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은 변하지도 않고 쪼개지도 아니하시고 굴러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선소 아빠들을 내려다보면서 지켜보면서 산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선소 아빠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선소 아빠다에 없었음을 확인하면서, 제가 좀 지치거나 피곤할 때에 오후 한 4시 정도에 교회 앞마당 테라스에 있으면 이 선소 앞바다가 낙조가지면서 그렇게 앞바다의 바다 색깔이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름다운 선소 앞바다 위에다가 성전, 우리 해오른 교회를 띄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띄우거나 아니면 저 자신을 띄워놓고 내려다보면서 경건과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과 경건의 시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쉼을 얻기도 하고 재충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지난 10년 동안, 그 지난 10년 동안 소 앞바다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다리를 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청과 소동을 잇는 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바다 중간에다 세울 교각,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리 길이가 1154m입니다. 왕복 4차선입니다. 예산이 670억입니다. 그리고 22년 7월에 해상교량 건설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 당회가,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저기 웅천이나 아니면 신월동이나 국동에서 오는 교인들이 신기동으로 돌아서 올라오면 병묘홍상도 있고 복잡하고 머니까 웅천에서 소호동 다리를 놓자고 당회에서 결정한 것도 없고 재직회에서 어떤 결의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의논한 적이 없고 제가 시청에다가 민원 넣은 적도 없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놓아준다네요. 여수시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670억을 들여가지고 다리도 놓아주고 소호에서 중림까지 도로도 뚫어주신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저분들은 다 하실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배가 부른 감사하지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공사 기간 동안 내내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 드리는 건데, 이 안산과 소 지역민과 웅천 지역민 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앞으로 웅천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다리가 놓아지면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느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한 소리지만 해오른 교회겠습니까? 하교회겠습니까?
이 안심산 중턱에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는 해오름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소호 앞바다도 멋있지만 웅천 인조 해수욕장에서 안심산을 올려다보면서 안심산 중턱에 걸쳐 있는 해오름 교회를 바라다보는 모습도 진짜 병풍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지에서 교회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제가 웅천으로 한 번씩 식사 대접하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해오름 교회가 보이는 데 쪽에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합니다. 행복하지요. 자, 소호 앞바다가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변하고 산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근데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니까. 그래서 에메드라고 말하고 헤세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마저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사람끼리 주고받는 사랑은 늘 변해요. 변색이 돼요. 변질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합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고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걸 절대복음, 절대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대복음을 들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3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앉혀놓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앉혀놓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결의문 판결문을 읽어준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구원 문제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고,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를 연 것이고요. 지금이야 전화기라도 있고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총회 상황을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생중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세기에는 그런 기능이, 그런 기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절대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더라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면 이것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위가 상하는, 이건 기쁜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입안에 음식을 넣고 씹어서 삼킨다라고 하는 걸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내 몸 안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 음식이 영양분이 되고 우리 몸에 구석구석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걸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 출석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사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 삶의 구석구석 채워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 삶의 사이사이에 뿌려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격이 다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폼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걸 우리는 아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술계에서 쓰는 아우라 말입니다. 독일의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쓴 말이 아우라인데, 이 아우라라고 하는 말은 예술작품의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한 맛을 아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조품에서는
본에서는, 견본 품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고한 맛을 아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품, 명품에서만 느껴지는 고고한 맛, 이걸 아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해오름교회 교인들에게서 이런 아우라가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고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고한 신앙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 사이사이에, 신앙 사이사이에 잘 배워서 해오름교회 교인들 마주하고 있으면 예수 아우라가 느껴지더라. 해오름교회 교인들과 몇 마디 나누기만 하면 복음이라는 십자가라고 하는 아우라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면 우리 해오름교회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교회다운 아우라를 갖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왔을 때 목사에게서 예수 아우라가 느껴지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만남과 교제를 갖는데 그 성도에게서 예수 아우라가 느껴졌을 때에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이것처럼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춤을 춰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기쁨 말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뿜어져 나오게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주실까요? 이 안에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쁨을 담고 살아가는 저수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기쁨을 누리는, 위로를 누리는 그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삶을 사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뿜어져 나오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채워주시고요,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교사 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교사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해오름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은 눈물겨울 정도로 참으로 성실하게 애들 맡아서 잘 가르치고 품어주는 사랑을 하시는데 정말로 감사하죠. 주님은 교사들에게 말씀의 기쁨과 가르침의 기쁨과 케어하는 그 기쁨을 주셔서 그 교사를 만난 제자들,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기쁨을 이렇게 흘려받고 위로를 통해서 주일날 선생님들과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지 또래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위로를 나누면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위로자가 되십시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기쁨을 나누십시오. 기쁨과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는 것에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은 뭘까요? 암일까요? 한센, 나병일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사랑 주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꽤 있지만 그 작은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받지를 못해서 죽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로 위로자가 되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쁨과 나눔을 통한 위로는 성도들에게 권면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랬어요. 32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어요. 자,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했잖아요. 그 결의문과 판결문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1세기 초대교회의 판결문, 결의문을 인편으로 전달하는 배달 업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낭송을 했더니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단단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그 말이에요. 판결문을 낭송하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더 확신을 갖도록 설명해 준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지 우리들처럼 성경이 손에 쥐어지기를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신앙 서적이 있기를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방송 채널 5개 내지 6개에서 1년 365일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설교가 나오는 기독교 방송 채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 교회는 성경도 없고 이런 건물도 없는 예배당 말입니다. 그러니 1세기 교인들은 누가 말씀을 전한다더라, 누가 설교를 한다더라 그러면 유두고처럼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말씀 듣는 일에 오랜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밑변으로 삼았고요, 신앙의 밑그림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1세기 크리스천들의 신앙이고 삶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굳어지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믿음이 헷갈렸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헷갈린 거예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론을 가지고 딴지를 거니까 믿음이 헷갈린 거였어요. 우리도 진짜 저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해야만 될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고 잠시 흔들린 거죠. 그게 충돌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그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거고,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골격을 잡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 흔들렸던 헷갈렸던 교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지금 이 일이 그것이 보고 권면이라고 말하고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하는 말이 이 믿음 위에 너희는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이 은혜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 편에 굳게 서시고 저는 김은혜 편에 굳게 서 있으니까, 이 은혜, 김은혜는 사람이고요, 이 은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 그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눈꼽만큼도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은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는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 위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게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같은 간절한 신앙 가르침이었습니다. 절대 복음이 주는 절대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은혜 위에 굳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가 식었다, 은혜가 뜨겁다는 둥, 은혜가 크다, 은혜가 작다, 은혜가 많다, 은혜가 뭐 이러면서 모든 말 속에 은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랑 같이 살려고 은혜랑 결혼해서 은혜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은혜랑 못 살지만 은혜스럽게는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은혜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헨과 카리스는 똑같은 해석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뜻입니다. 그 선물은 값없이 거저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나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이고 구원이래요. 성령도 은혜로 받는데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헨 카리스로 주실 때에 받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래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예수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예수 믿어져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입었다라고 옷을 입듯이 그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쓰든지 덧씌움을 당하든지 이걸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 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위에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이런 은혜가 크고도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시편 117편 2절을 신약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가 크시고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라고,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몽땅 받으시기를 바라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위에 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헤어롬의 식구들 머리 위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위에, 성도들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우라이지 않을까요?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예수 아우라를 가지고 사는 거죠. 목사의 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우라가 장로의 직, 권사의 직, 교사의 직에서 아우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목사나 항존직이나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그 은혜 속에서 진정한 예수 아우라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우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월을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3월을 시작하는 예수 아우라로 폼 잡는 게 아니라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